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 저희 이제 청년부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청년부의 주제 표어를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곳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마치고 구호도 이제 바꿀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제가 이렇게 했는데 비추라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지금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구호 준비. 하나님의 뜻이 지금. 네, 아직 좀 어색하지만 우리 오늘부터 한번 그렇게 구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작년 상반기에 1장에서 5장까지 살펴봤던 말씀에 이어서 6장부터 21장까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걸 2월부터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곳에라는 주제로 함께 2025년을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을 품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2월부터 요한복음을 살펴보게 될 텐데 그 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과 관련하여 몇 가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나서 4장의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은 요나서 4장인데요. 요나에 대해서 아시나요? 요나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그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사람이 요나였죠. 오늘은 이제 요나서의 마지막 4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요나의 삶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같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요나서 4장은 1절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멘. 요나가 어땠다고요?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큰 불쾌감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 화가 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싫어하기도 하고 성냈다라는 게 아니라 그에게 불쾌감을 주는, 싫어할 만한 불쾌감을 주는 굉장히 큰 일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분노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요나가 이렇게 왜 화를 냈을까? 3장 10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3장 10절과 4장 1절은 어원이 같은 단어들이 반복되면서 요나가 화난 것에 대해서 매우 이례적이고 독특한 표현을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보시면 3장 10절에 악한, 그리고 재앙, 그리고 4장 1절에 싫어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재앙이라고 하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요나뿐만 아니라 요나서를 읽는 자들에게 이런 의미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악을 행했고 그래서 그 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려 했는데 그것에서 돌이켰을 때, 악에서 돌이키고 그런 말미암아 재앙이 내려지는 것도 돌이켜졌는데 지금 요나의 마음은 그 악과 재앙으로 쓰였던 그 단어와 동일하게 불쾌감, 악한 것, 재앙과 같은 상황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라고 하는 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멸망받지 않은 것, 재앙이 임하지 않은 것이 자신에게 재앙이라고 여겨지고 그래서 분노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요나는 왜 이렇게 불쾌하고 그로 인해 분노했을까요? 여러분은 요나의 그 불쾌감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을 보면 이것을 한 3가지 이유 정도로 찾을 수 있습니다. 요나가 불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요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었을까요? 어느 나라 사람이었을까요?
아수르 사람이었을까요? 요나가 아수르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분열돼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구분되어져 살아갔는데 그 가운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요나였습니다. 요나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택한 백성으로서 율법을 알았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세워진 자가 바로 요나였던 거죠. 다른 민족들을 향해 회개해서 선포할 때가 아니라 지금 자신의 민족인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고 그들을 세우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자신의 나라, 하나님이 택한 나라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세워진 자가 자신이라고 여길 수 있는 선지자 이스라엘 사람 요나였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이후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여로보암의 죄악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에게 시급한 것은 뭘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선지자의 사명으로서 굉장히 시급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어디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게 한 건가요?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라는 성이었던 겁니다. 자신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에게 그의 나라와 그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세워졌는데 지금 요나는 자신의 살던 민족이 아닌 아수르 땅에 이방 민족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회개하고 돌아온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회복됐으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로 그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요나가 살아가는 그 시대의 상황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국가가 어디였냐면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에 대한 당시의 지도를 이미지로 좀 보여주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 초록색으로 된 부분이 다 아수르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아시리아라고 표현하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저렇게 큰 도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가운데 이제 니느웨라고 하는 성이 보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어디냐면 그 아수르의 왼쪽 가장 끝 아래 보이면 그곳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가장 강력한 국가, 심지어 북이스라엘과 접경을 맞이하고 있는 아수르가 세력을 확장하고 아수르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위협받는 국가는 어디죠? 북이스라엘이죠. 남유다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지금 가로막고 있으니까 남유다는 좀 떨어져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와 가장 붙어서 아수르가 커지면 커질수록 위협받는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었던 겁니다. 가장 위협적인 나라, 그들을 가장 괴롭힐 수 있는 나라,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걱정해야 하는 나라가 아수르였다는 거죠. 오히려 아수르가 망하면 누가 좋을까요? 북이스라엘이 좋겠죠. 왜요? 망하면 더 나라를 확장할 수 있고 망하면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아수르가 망하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요나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불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불쾌감이 찾아오고 분노가 찾아오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이 앞선 두 개의 내용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요나가 북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의 번영을 선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선지자 누구를 통해서요? 요나를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그쵸. 영토를 회복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고 왕에게 전했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지금 아수르에 가서 그들을 회개시키게 하셨다는 거죠.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 그 북이스라엘이 다시 영토를 회복한 건 그들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4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그 23절에서 나오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러니까 동명 24절의 여로보암과 다른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오늘 되게 눈빛이 뭔 얘기하는지 약간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 24절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처음 세운 왕입니다. 처음 분리될 때 처음 세워진 왕이에요. 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으로 예배가는 사람들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우상을 섬기도록 했던 사람이 여로보암 1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나가 살던 시대의 왕은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라는 거예요. 그 여로보암 2세도 똑같이 악을 행하는 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토를 회복시키셨냐면 26절 열왕기하 24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구원하셨다고요? 왜일까요? 뭐가 심해서? 고난이 심해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울 자도 없다는 걸 보시고 그들이 긍휼히 여겨지고 불쌍히 여겨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멸망시킬 계획이 없으심으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심으로 영토를 확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는 여전했음에도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그 가운데 영토를 회복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이렇다는 거죠. 요나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토를 회복해 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게 뭘까요? 이제 하나님을 다시 돌이켜 믿는 백성으로 그들이 돌아와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영토만 확장되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는 생각하는 게 우선순위였을 겁니다. 그 가운데 아수르는 방해꾼에 방해하는 나라에 불과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요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해서 그 성읍이 하나님께 내릴 재앙이 면하여지고 사라지는 순간을 지금 요나는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요나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으세요? 아수르도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이제 딱 미운 사람 딱 한 명 떠올려 보세요. 딱 어떤 미운 사람이 딱 한 명 떠오르시죠? 저만 떠오르는 거 아니죠? 딱 떠올라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잘 돼. 너무 잘 되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의 연약한 점과 부족함들이 보여요.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줘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게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까요?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 왜 저 사람만 사랑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만 왜 높여주세요? 이러지 않을까요? 요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요나는 그게 불쾌하다는 거죠. 불쾌한 것이 끝이 아니라 그로 인해 분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불쾌함은 현실적인 상황과 환경들을 변화에 대한 불쾌함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요나의 불쾌함이었습니다. 요나는 지금 이 아수르가 회복되고 아수르가 멸망하지 않고 있는 그 상황과 사실에 대한 불쾌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회복시켰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쾌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4장 1절을 시작하면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2절에 뭐라면 하나님께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려 했고 그것을 원치 않아서 그것을 바라지 않아서 그를 피하려 했던 겁니다. 요나는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아수르와 니느웨 땅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 자리에 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도 아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도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힐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가진 위대하고 강한 커 보이는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 나라와 그 백성을 위하여 임한다는 것은 요나가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는 그가 가진 편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어야만 한다는 생각, 자신의 정세 판단 속에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아수르는 멸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 자신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뜻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들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그 자리에 혹 요나처럼 분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은 이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럴 수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요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대로 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과는 다르게,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삶 속에 나타나면 우리는 똑같이, 요나와 똑같이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불쾌해하며 그로 말미암아 분노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의 편협함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누리는 자리에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요나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일하십니까? 하나님 언제 일하시죠? 그쵸?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존재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은 나중에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먼 미래에 내가 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이번 한 해 52주 한 번도 안 빠지고 성경을 일독하고 그래서 뭐 칭찬받고 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내 신앙이 기도했더니 오늘 연초에는 5분밖에 기도도 못했는데 연말 되니까 1시간 기도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면, 그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삶 속에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하는 이유를 요나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수 없어,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이건 사단과 마귀의 뜻인 거야, 그래 이거는 나와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며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분노를 쏟아내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요나는 선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요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압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하시며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일으키지 않으시며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지금 이 순간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머릿속으로 알고 입술로 고백은 하는데,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생각에 갇혀 요나처럼 분노하고 화내는 모습, 아니면 회피하고 멀어지는 모습 가운데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자신이 죽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철저한 편견과 아집과 편협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전지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때가 아니라요,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걸 제발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나처럼 분노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길에 함께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편협함과 우리의 편견이 하나님의 뜻을 가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판단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결정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것과 저것은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나의 이야기 속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삶을 살아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사람들이 보기엔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형벌의 길이었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하나님의 길임을 알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삶을 사셨던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편견, 우리의 가치,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이유, 지금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유, 우리가 함께 동광교회 청년부라고 하는 공동체에 모여있는 이유, 우리를 각 마을과 각 청년과 각 순으로 함께 모이게 하신 이유,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이루어져가는 순간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저 시간이 흐름 속에 살아가는 삶처럼, 아니면 이건 사람들의 손길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며 넘어가는 삶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걸 요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나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 또 동시에 내가 내 편견을, 내 생각을, 내 판단을 어떻게 버릴 수 있지? 정말 내가 그걸 버릴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40년 넘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20년 동안 이렇게 신학을 배워왔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환경은 이런데, 내 생각은 이런데, 내 가치관은 이런데 내가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절망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내가 편견을 버리려고 할 때마다 그러지 못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끝까지 설득시키고자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9절, 여러분들이 10절, 1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바울을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해 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이깟게 선지자야? 하면서 이제 야, 너 돌아가. 선지자직 내려놓고 돌아가. 그러실 수도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삶에 박넝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11절로 끝납니다. 요나가 그래서 막 마음의 감복을 받아가지고 맞습니다. 니느웨도 회복돼야 됩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요나는 여전히 침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그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의 편견을 내려놓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알려주고 싶으셔서,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나는 편견을 버릴 수 없고, 나는 그 생각을 버릴 수 없고, 내 가치와 내 판단을 내 스스로 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내가 뼈저리게 느끼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눈이 갑자기 떠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 편견과 싸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분노가 차오를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 생각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내 삶이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설득해 가실 겁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그 자리로 초청하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가르쳐 주실 겁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이 우리 삶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이루어지는 뜻을 누리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머리로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어 맡기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2025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실 겁니다. 전 요나에게 배울 것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를 내도 하나님한테 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한테 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또 하나님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또 박넝쿨을 통해 가르쳐 주세요. 그래도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부르짖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청년 지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먼 미래를 바라보며 그저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임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분노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라고 요나처럼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나처럼 하나님한테 화내십시오. 하나님한테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한테 붙잡혀 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설득해 가실 겁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실 겁니다. 그걸 경험하는, 그걸 누리는 2025년 우리 동관교회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